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저번 편까지는 이제 창세기의 전반부 부분을 마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 시대다. 그래서 민족의 장들의 이야기,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을 통한 새 인류의 그 민족 형성기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한번 그 인생 공부를 하는, 그래서 지금의 나와 내 인생과 얼마나 많이 닮았는가, 그리고 또 나의 인생의 문제에 풀리지 않는 부분들은 그 믿음의 족장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갔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아브라함이 활동하던 이때의 이제 배경은 중간 청동기 시대로서,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20세기니까요. 그때 이제 그 수메르 문명이 활동을 하고 꽃을 피워가고 있는 그런 도중에 함의 후예들로 인해서 바빌로니아와 아수르의 그 문명의 세력들이 점점 커져가면서 그 주도권을 빼앗겨져 가는, 그래서 권력의 교체기 정도의 그러한 시기였어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세계사를 볼 때는 이제 기원전 한 18세기에 함무라비가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함무라비 왕이 이제 바벨론의 6대 왕인데 그때 아주 전성기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시초가 조금씩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그 문명으로 세대 교체가 되어가는 그때쯤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메소포타미아 남부 평야 쪽에서 살던 셈족의 후예들,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위쪽으로 동부 쪽 시리아 그쪽으로 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는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요. 그쪽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팔레스타인과 그러니까 애굽 쪽으로 이렇게 그 민족들이 정치적인 것과 직업적인 것,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민족의 대이동을 이루고 있는 그때쯤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활동하던 이 시기가.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 그 수메르 문명과 바벨로니아 문명의 중심터전을 이루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상업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아주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부하고 안정된 그러한 생활을 하던 곳이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서 조각을 하여서 팔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월신과 나나를 섬기는 우상들로 그냥 우글우글한 우루 지역이 막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이제 민족은 고대의 여러 나라의 이제 민족들의 형성과 그 가정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작이 돼요. 그 아담의 인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아담의 인류는 이제 멸망을 당하고, 또 노아의 후손으로 왔었던 그 인류는 어떻게 됐죠?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흩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탄생기는 다른 이제 그 후예들로 인해서 나온 것은 족보에 의해서, 누구의 계보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졌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 언어적으로 이렇게 생성이 된 민족들이다 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그런 민족들의 형성기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계보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죠. 그것이 이제 구속사와 세계사가 갈라지는 그러한 지점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사라고 하는 것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바벨론의 그 세력에 의해 대체됨으로 인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동부 쪽으로 하란 쪽으로 옮기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으로 흘러서 데라가 글로 갔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세계사로 보는 것이고요. 이제 구속사, 성경적인 그 의미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특한 목적과 약속에 대한 그 언약을 줌으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순종으로 형성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런 의미로 인해서 세계사와 구속사가 나뉘어지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등장인 것이에요. 세계사와 이제 구속사가 나뉘는 그러한 이제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들어가느냐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셈족에서 데라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데라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에서 또 누구를 낳아서 이렇게 민족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11장에 우리가 10절에서 32절에 보면 데라의 이제 가족적인 그 형성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불임의 상태였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고대의 시대도 가부장적인 시대니까요,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대를 잇는 그러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셈족에서 대를 잇지 못하는 불임의 상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새로운 관점, 시각이 바뀌어지는 부분인데요. 11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 생물학적인 그 인간의 종족 보존, 이런 것들로 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렇게 번창해 나가는 인류의 역사를 얘기했다 그러면,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이어가시려고 하는 사람의 혈통, 생물학적인 족보, 계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선민을 선택하려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셔서 그런 생물학적인 혈통의 관계로 이어나가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러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크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에서부터 계속 가정을 위주로, 그래서 결혼의 제도,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자식의 보존, 어떤 번창해 나가는 이러한 부분 쪽으로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는 내용의 관점이 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이제 민족을 형성할 때는 그런 세속적인 제약 가운데 있었던 인간들의 계보, 사회적인 형태, 제도적인 것에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삶이 결혼을 하였건 혼자 싱글로 살고 있든, 아니면 결혼을 하였는데 예기치 않게 그 결혼을 잘 유지하지 못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사별을 맞았거나, 생물학적인 자손을 낳지 못했거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새로운 관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하는 것이지, 내 과거가 어땠으니까, 나는 이러지 못했으니까 라면서 거기에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새롭게 언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펼쳐나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하란을 떠나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불임의 큰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옮겼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이가 75세에 적지 않은 나이에 하란을 떠나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 식구들을 데리고 떠나올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왔다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 7절, 이제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때 이제 이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는지를 모르고 떠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볼 때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바로 그냥 움직였다는 거고, 모험을 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땅으로 갈 때까지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은 하면서 일상 가운데의 자기의 삶을 계속 충실하게 살아오면서 걸어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제 그 감동을 받아서 순종을 할 때는요,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일상적인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꾸준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갈 때의 그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요. 내가 복의 근원의 사람이다. 내가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발 한 발 움직여서 그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도착하는 장소에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해서 그런 어려운 모험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승승장구 막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뭔가 그 우르나 하란에 있을 때보다 뭐 막 성공적인 막 일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렇게 왔더니 정말 이렇게 성공을 하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바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기근이 와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그 아브라함도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곳에 이 땅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땅에 기근이 왔네. 그러면서 이제 더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하면서 기다려 봐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도 그 당시의 관습과 습관과 문화대로 그러면 기근이 없는 곳으로 가야지.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뭐 애굽으로 옮겨야지.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해서 온 곳인데 조금의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이 이게 아닌가 보다 옮기라나 보네 하면서 그냥 바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그곳에 갔을 때 내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거든요.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내를 빼앗기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냐면 그러면 머리를 써서 나의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해라. 그러면 너가 내 동생이기 때문에 너를 뺏어가느니라고 나를 설마 죽이지는 않겠지. 이런 나약한 생각을 하면서 사라한테 넌 내 누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애굽 땅으로 간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임재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애굽을 그냥 구원의 피난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의 방책을 강구한 그런 행위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에 있는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사라의 순결을 지켜주셔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라로 인해서 아주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1차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순종하고 실수한 아담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요. 그 믿음이 자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어떤 자신의 믿음의 그 행동에 따라 빨리 받을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더디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자기의 믿음의 행위에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25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요. 기다리고 나서 25년 후에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이삭을 주시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유보하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가운데에 아주 보호하심 가운데에 다시 그 식솔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13장에 이어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요 의식주를 공급해 주시는 구원자임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앙이 회복이 되면서 불순종하였던 그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이 성장해 나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실수와 불순종을 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더 악한 길로 갔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실수와 그 불순종 가운데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으로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장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가나안 복귀 후 이제 생활이 조금 안정이 되어 가는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부적인 갈등, 싸움이 드디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롯과의 어떤 그 영역 싸움, 밥그릇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자, 롯에게도 소유가 많아지고 아브라함에게도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 목자들에게는 목초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소유들이 많아지니까 같이 있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결국엔 영역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헤어지게 되는 그러한 이제 시점에 온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물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가시적인 거,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만을 따라 추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요. 두 번째는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권리는 좀 포기할 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과 어떤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이제 상충될 때에 인간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믿음의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이 롯은 이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먼저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 선택권을, 우선권을 줘요. 대범한 아주 롯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너와 나는 형제인데 이거 갖고 싸운다는 것이 이게 너무 우습지 않냐? 근데 보기에 지금 너도 소유가 많고 나도 소유가 많으니 싸우지 말고 우리 헤어지자. 각자 조금 흩어져서 생활을 하자. 너가 먼저 좋은 곳을 택해라.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고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양보하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롯은 전형적인 물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보고서 어디가 기름질까, 뭐 비 오겠다, 어디가 살기 좋을까, 어디가 문명의 혜택이 좋을까, 어디가 학군이 좋은겨, 막 이런 것들만 따지면서 삶의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덜 고생하고 더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당시에는 이제 아직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니까 아주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보니까 물도 많고 목초지도 아주 푸릇푸릇하니 아주 애굽 땅과 같고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롯은 도시화된 그 소돔 땅을 향해 가게 되는 거고,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의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제 외곽 지역에 정착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이제 소박하게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한적한 곳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과 임재, 동행, 이러한 삶을 최우선으로 삼고 물질적인 것은 이제 기꺼이 양보하면서 이 경쟁의 원리가 아니라 양보의 원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래서 이제 척박한 그런 산지에서 아브라함은 열심히 거기서도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이민혼자예요. 소수 이민혼자예요. 거기에는 벌써 이제 원주민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쪽에 있는 원주민들하고도 동맹을 아주 잘 맺은 거예요. 사교성이 아주 좋은 거예요.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아주 사교성이면서 눈에 현실적인 감각도 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가진 것이 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떤 이제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냐면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연합군들, 4개국의 연합군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소돔성을 점령해서 거기에 있는 부녀와 사람들과 모든 소유 재산물을 다 빼앗아 갔다라는 내용이 들려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가나안의 이 도시 국가들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제국
제국이 서서히 들어오면서 권력 교체가 이렇게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에 가나안 도시들이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거기에 조공을 12년 동안 바쳤던 거예요. 바치다가 14년째 되는 해에는 우리가 이거 뭐 맨날 이거 조공 바쳐야 돼. 이번에는 하지만 한마디로 그냥 쌩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에 있는 연합군들이 힘을 합하여 가지고 1년 있다가 조금 조직을 갖춘 다음에 그러고 나서 침범해서 들어온 거죠.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아브라함이 듣게 돼요. 듣는데 거기에 지금 소돔성에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있거든요. 근데 그 롯도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부족에서 이제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었던 그런 사람 318명, 그 인원과 그 원주민들과 동맹을 잘 맺어왔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도와주겠다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평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돕겠다고 막 용병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가서, 사실 이 용병들은 그렇게 훈련되어져 있는 용병들이 아닌데 바벨로니아 지역에 있는 연합군들은 굉장히 훈련된 그런 군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지혜를 짜서 밤에 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거기에 빼앗겼었던 사람들과 재물들과 소유들을 다 가지고 승리해가지고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와, 얼마나 용맹스러워요. 얼마 전에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겁쟁이였었던 그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이 성장을 하니까 이렇게 용감무쌍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전쟁을 그냥 한 방에 해결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사람은요, 삶이 받쳐지는 어떤 인격의 성장함이 꼭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인격이나 삶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한다? 그러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누가 마중을 나와요? 소돔 왕과 살렘 왕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왕들이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살렘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은 아브라함이 그 얻어온 것에 10분의 1을 들여서 살렘 왕에게 그것을 바칩니다. 그 멜기세덱에게요. 여기에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또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잖아요. 이 살렘 왕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단축형이고요.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이 시작하기 전에 가나안 땅의 한 일부였고, 샬롬이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온 평화의 왕, 의의 왕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가족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런데 항상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의미심장한 멜기세덱에 대해 이 제사장 역을 하는 그 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멜기세덱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세 가지 직분을 하시잖아요.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다 감당하시는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 이후에, 이때 말고 이제 모세 때에 율법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 아론의 계보에 따라서 제사장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유다의 지파, 유다의 반차를 통해서는 왕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이 어떤 율법으로 모세에게 준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지파, 유다의 계보로 인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고 유다 지파 사람인데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느냐? 이것이 이 여기에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보아서 그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벌써 율법에 따라온 제도에 의해서 된 그 제사장이 아니라 항상 있는 영원히 존재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곧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 예표를 하고 있는 그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인 건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 말고도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미디안 사람이라 그러면 이방인이잖아요. 거기에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 있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 제사장의 사역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 이 11조라는 것은 사실 모세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11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을 받기 이전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조건으로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성소에게 헌물을 한 것이죠. 요즘에 현대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모세의 율법이 많이 대체됐다면서 또 많이 의식적인 부분은 안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이후에 성취되어서 많이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왜 굳이 11조는 계속 드리라고 하는 거야? 11조는 그 대체되는 것도 없이 그냥 마냥 드려야 되는 것이야? 라는 11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11조라는 이 개념은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것보다도 이 아브라함의 이것으로 보아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누구나 어느 시대에서나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헌물이었다라는 거예요. 10분의 1이라는 것이. 그런데 아직도 그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벌써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대한 그 영광을 올리겠다라는 그 마음이라든지 이웃들을 향한 책임감 있게 하겠다라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11조에 대한 거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 이후에 이제 소돔 왕이 나타나서 너무 이걸 빼앗아 온 것을 너무 감사하다. 이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가져가시오. 라고 소돔 왕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전리품에 대해서 손대지 않겠습니다. 다만 용병들, 이 사람들의 몫은 좀 챙겨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몫은 챙기고요. 그 전리품은 자기가 가지지 않아요. 그 내용은 또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지금 전리품을 뺏으려고 막 완전히 공격한 전쟁이 아니라 빼앗긴 것을 찾아왔기 때문에 약한 자들이 강한 자의 그 억압으로 또 빼앗긴 그것을 찾아와서 그 억압받은 그 약자들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내가 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공격한 전쟁이 아니라 방어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뺏어서 내가 가져간다 그러면 나도 똑같은 강압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터치하지 않겠다. 그런 어떤 의지를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이 유일한 공급자라는 것을 그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너무 멋있잖아요. 다시 빼앗긴 거 해갖고 와서 탁 나눠주면서 나는 필요 없어. 나나 가져.
그리고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는 좀 그들의 몫을 주시오.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자기 희생적인 모험을 통해서 성숙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다시 본격적인 언약, 약속을 하는 그런 장이 되는 거죠.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약속한 너희에게 이제 후손의 그 번성함과 땅의 축복과 내 이름의 명예의 복과 하나님 내가 늘 너와 함께 보호하고 임재하겠다. 그런 일방적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10년이 지난 거예요. 10년이 지나니까 다른 약속들은 얼추 뭐 명예라든지 뭐 재산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그 축복대로 된 것 같은 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이냐면 후손의 약속을 주었는데 10년이 됐는데 자식이 태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불안도 했겠죠. 불안도 하면서 또 어떤 상태가 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런데 뭔가 막 이제 공허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큰 일을 이루고 난 후에 찾아오는 허탈감, 공허함. 혹시나 그 연합군들이 보복하려고 자기네들이 더욱 큰 힘을 해가지고 쳐들어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을 보고 가니까 이제 늙어가고 점점 이제 다리도 힘이 빠져가고 하는데 자식은 생길 기미는 안 보이고 뭐요 이게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오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막 양보하고 희생하고 하는데 뭔가 좀 되는 일은 없는 것 같고 뭐 자식도 하나 없고 뭐요 나 이게 좀 헛짓하고 있는 거 아니요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거 아니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그 고민 갈등 이런 거 번뇌 뭐 이런 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우울증 같은 거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때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밤에 우울한 밤에 하나님께서 기습적으로 찾아와서 그 심리적인 그 감정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 방패해 줄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뭐요 내가 이거 헛짓하는 거 아니야.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나는 이거 뭐 이거 계속 이게 자식도 없고 뭐요. 뭔가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고 마음의 감정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내가 너에게 큰 보상해 줄게. 아주 그 마음을 어찌나 잘 알아서 그냥 콕 집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제 아브라함이 좀처럼 마음이 안 풀려요. 삐진 거예요. 정말 왕삐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됐습니다. 뭐 이러면서 삐진 거예요. 그래도 그 불퉁거리는 삐지는 그 아브라함을 막 저기 하면서 왜 그래 나와봐. 야 너 진짜 너 약속해 줄게. 저 하늘에 별 봐. 저렇게 하늘에 별 많은 거 이거 내가 만든 거 알지. 근데 저 하늘에 저렇게 많은 별처럼 네 자녀들도 저렇게 셀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민족을 내가 너에게 줄게. 막 증거까지 보여주면서 막 그 아브라함을 다독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조금 마음이 풀리는 거야. 저것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뭐 후손 못 만들어 주겠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조금 마음이 풀리면서 하나님을 그때서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의로 받아 주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이 아브라함과 내가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라 쌍방간의 언약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이 되었구나. 내가 이 정도를 신뢰한다. 그런 뜻으로서 의로 여겼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쌍방에 그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그 뒤로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데 피의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서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준비하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다가 그 짐승의 반을 쪼개서 양쪽에다가 이렇게 마주 보게 되어라.
그 당시 고대의 쌍방간에 계약을 할 때는요, 재물들을 반으로 쪼개어서 그 재물을 이제 놔두고 마주보게 하고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이제 미닝은 뭐냐면, 이 계약을 누구든지 깨트렸을 경우에는 이 동물이 반이 쪼개지듯이 그 언약도 파괴될 뿐 아니라 너도 이 동물처럼 쪼개지는 거야. 그런 계약을 할 때 그런 형태로 그 모습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쌍방간에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그렇게 놓으라고 한 것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하고 맺은 이 언약은 절대적으로 내가 깨지 않겠다.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선언적인 의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이신지요. 쌍방간의 계약이기는 한데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연기 속에 햇불 가운데 이제 현현하셨다는 거예요. 현현하셔서 혼자 그 길을 지나가셔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내가 전적으로 이 언약은 지켜나갈 것인데, 만일에 하나 너가 또 실수하고 실패해서 이것을 못 지킨다 할지라도 짐승이 쪼개지듯이 너를 쪼개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서 이것을 감당하겠다. 그런데 내가 지나갔다라는 것은 나는 절대적으로 이 언약을 깨지 않겠다, 파괴하지 않겠다. 그런 강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아브라함 잠들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 그 민족을 주겠다 하시면서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건 뭐냐면, 그런데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400년 동안 이 이방인들을 섬기게 되는 아주 심한 고역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거기서 예언하시죠. 그냥 그 땅을 주시려면 그냥 주시지 뭘 또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또 뭐 1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어떻게 그냥 400년 동안을 이렇게 하신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제약이 아직 간영하지 않았다든지,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무조건 막 가서 몰아내고 막 침략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좋은 것을 그냥 넣었다 줘버리면은 좋은 걸 좋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용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계속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요, 자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아이들이 그냥 불편함 없이 해주는 거, 그것이 가해 좋은 교육일까? 그것은 정말 그 아이들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 전체 신명기까지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찾기 위한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근데 이 가나안 땅의 이 성취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요, 이 개념이 완전히 성취가 돼 버린 거예요. 어떤 땅의 개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 곳, 그 장소,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삶으로 실천해내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성취가 되어진 거고,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6장으로 이제 들어오면서요, 16장에서 이제 보면 분명히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라고 확증을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이때 좀 애매모호하게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콕 집어서
사라와 너의 몸에서 나온 자여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아마 사라도 기다렸을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실 그런 얘기 없이 내 몸에서 나오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고 나서 사라는 보니까 이제 늙었어요. 경수도 끊어졌어요. 더 이상 자기가 이제 자식은 낳을 수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요종의 몸을 빌어서 낳았으면 그 아이는 자기의 아이로 입양할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 제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관습과 문화를 가지고 사라가 자기 몸에서 나올 아이가 없을 것 같으니까 자기의 요종 하갈은 애굽인이었거든요. 이방인 여자였거든요. 그 여자에게로 그 첩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가서 아이를 낳으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이런 얘기는 어찌나 또 잘 듣는지 아브라함이, 그래도 되겠소, 좀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신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여종에게로 들어가소서, 저는 아무래도 아니 되올 것 같습니다 하니까, 뭐 그럴까? 뭐 어쨌든 내 몸에서 나온 자가 상속자라고 하니 이 간습도 그렇고 뭐 당신이 좋다 그러면 뭐 그냥 가는 거예요. 어서 많이 본 느낌이죠.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어찌나 이 여자들 말을 잘 듣는지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냥 간습과 문화대로 뭐 별다른 거 뭐 없겠지 그냥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그냥 자기 합리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이 하라를 그 후궁으로 맞아들여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길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갈이 어떻게 돼요? 임신을 하죠. 또 임신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어지는 대로 그 주인을, 사라를 멸시를 해요. 나 뭐 임신했다 이건 거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또 사라는 그거를 보고 또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아이를 뱄다고 나를 지금 무시하는 것이냐?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막 그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막장 드라마, 여인천하 같은 거, 막 김치 싸대기 막 때리고 이러는 막 그런 드라마처럼, 막 그래가지고 또 아브라함에게 막 가서 당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나를 막 이러고 이러니 내가 못 살겠다. 막 이러니까 아브라함, 당신이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그냥 막 들들 볶는 거예요. 그 아이는 낳아야 될 것 같고 자기를 멸시하는 꼴은 못 보겠고 막 그런 거죠. 하갈은 또 이때다 싶어가지고 주인을 막 멸시하고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도저히 그 주인이 들들 볶음에 있지 못하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망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그 임신하여서 고난 중에 있는 그 주인을 지금 떠나와서 막 광야에서 헤매이는 그 안쓰러운 여자를 만나줘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런데 여기서도 참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하갈아 하갈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불러요. 하갈의 위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어떤 현실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이고 지금 냉정한 현실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지금은 너가 사라의 곁을 떠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럼 네가 지금 갈 데가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막 그 현실을 파악하게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금방 들은 또 하갈이 자기의 위치를 깨달아요. 그래서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왔나이다. 자기가 교만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다시 낮추죠. 그리고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그러면서 거기에 서서 만났었던 그 장소, 그 우물을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후대에까지도 알리는 그런 여인이 돼요. 여기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그 복중에 있는 임신한 그 아이까지도 생각을 해서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끔 하시겠다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 민족을 이루긴 이룰 건데 이 이스마엘은 들나귀가 되어서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쌀 것이고, 그러면서 그 미래의 아무런 것을 이야기해요. 이건 예언인데요. 그렇게 만들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많이 보시고 예언적으로 하시는 말씀인 건 거예요. 그래서 요 16장 요 부분이 이제 이슬람교라고 하는 그 이슬람교의 토대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같은 모세오경을 정경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유대교에서는 토라라고 하는데 이슬람교는 이것을 코란이라고 해요. 근데 이 코란은 바로 누구를 믿는 거냐면요. 하갈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이스마엘이 첫 번째 장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나온 그 아이 이삭이 정통 그 구속사를 이루어갈 아이라고 언약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슬람교에서는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가 아니냐, 여기에 후손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후손이 누구냐면 무하마드예요. 무하마드가 누구예요? 이슬람교의 창시자거든요. 그를 참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냥 하나의 선지자였다, 이렇게 보는데 참 선지자는 무하마드다, 이렇게 보면서 그 무하마드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유일신, 그 유일신은 지금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알라라고 하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간 게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이 자손들과 계속적으로 유대교의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토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이 돌아와서 아이를 낳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 아이를 낳을 때가 86세였다. 이렇게 나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서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의 언약, 할례를 징표로 삼아 주시는 내용이 이제 17장에 가서 나와요. 이제 이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약속의 성취라고 믿어요. 그리고 한 13년을 살아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13살이 될 때까지 이스마엘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해오던 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책망을 하셔요. 왜 내가 너의 몸에서 나올 아이를 줄 거라고 했는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너의 방식대로 그렇게 하였느냐. 그것이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이제 책망을 하시면서요. 다시 한번 충성을 다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집과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는데 거기에 징표로서 할례를 행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온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겐 다 할례를 행하라,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잘 알다시피 남자의 이제 생식기의 그 끝에 표피를 베어내는 행위인 거잖아요. 근데 이 할례의 의미는 이제 그 뒤에 보면 창세기 34장에 이제 가서 보면은 결혼으로 들어가는 입문을 가리키는 성인됨, 그 성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식이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그 종족, 그 민족의 공동생활에 들어오는 하나의 관문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성결의 의미로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미닝으로 이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근데 이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된 남자아이는 무조건 생식기에 표피를 베어라. 그래서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의 파괴로 보고요. 그 언약 백성에서 끊겨진다는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하고의 그 언약이 파괴가 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바울이 와서 이 할례가 필요가 없다.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그들은 경악을 한 거죠. 뭐야, 쟤 뭔데 자기가 지금 이 할례를 하지 말래. 그 토대가 지금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줘요. 그때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셈족의 그 계보에 흘러나오는 하나의 그 족장에 딸린 그런 이름인 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존귀한 아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건 많은 민족의 열국의 아비라는 그 이름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사레도 사라라 해서 열국의 어미 그 이름을 바꿔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들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 많은 민족의 어미, 아비가 되게 해줄게.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운명과 사명의 그 소명을 받는 부분인 것과 같은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생물학적인 그 셈의 족보에서 그 인류의 조상이기보다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씨를 생산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이 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부모고 그리고 또 한 자녀들인 거예요. 교회 아이들이 다 나의 영적인 자녀들인 거예요. 나는 또 부모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혼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죠. 꼭 이 현 시대에 결혼 제도에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랬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겼구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인류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그 자신의 지금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모든 자기의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다 할례를 베풀죠. 그리고 자기도 할례를 받고 그 자기와 함께한 이스마엘도 같은 날 할례를 받아요.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을 때는 13살이고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는 99세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스마엘에게도 12명의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거고요. 이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또 이 부분도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그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할례라는 그 의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현대의 우리들에게는 지금 이 할례 의식은 거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백성 그 언약에서는 어떻게 된 건가? 끊쳐진 건가? 아니면 뭘로 이어지는 건가? 궁금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그 무리의 아비, 그 열국의 아비라는 그 후손의 번성, 이 번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백성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할례의 언약은 무엇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무엇으로 대체가 되냐면 이게 세례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세례.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재씻음을 받고 새로운 몸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할례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내가 이 교회에 입문하였다,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증표, 의식이 뭐예요? 세례잖아요.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신약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할례는 더 이상 우리가 그 의식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 신약에 와서 세례로 대체된 것이죠. 그래서 할례가 난 지 8일 만에 남자들은 모두에게 행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할례일 때 남자만 했잖아요. 뭐 생식기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근데 세례는 여자와 남자 다 행하잖아요. 이 부분은요, 옛날 구약 때는 사실 여자는요 수에도 들어가 있지도 않았고 그냥 남자의 머릿수에 여자를 얹혀서 넣었어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여자나 남자나 평등하다, 옛날에 창조 때의 그 원리에 그 여자의 신분으로 상승을 시켜준 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도 세례를 베풀면서 인격적으로 똑같이 대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성도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표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나 이 할례나 세례가 죄를 사하여 주거나 의롭게 하거나 구원의 공로가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 것이지, 사실 이런 의식, 뭐 할례를 통한다든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기는 확실한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세례를 안 받았어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벌써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의가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겼다라고 했을 때 이 할례 받기 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가 의의 어떤 공로가 된다든지 구원의 방편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콕 집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온 자여야지만이 구원의 계통을 이루어 나가는 자녀, 씨를 줄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후에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주권적인 통치에 순종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에는 인간이 지켜야 할 의무가 따르고 그 언약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라온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18장으로 이제 계속 넘어가면요, 세 사람이 나타나요. 두 사람은 천사라고 그랬고 한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이신 거예요. 요 세 사람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방문을 하는데 그 당시 이 고대 때의 여행자들, 순례자들이나 이 방문객들은 정오에 아주 뜨거운 날에는 여행을 하지 않았어요, 보통. 근데 이 뜨거울 때 여행을 한다, 방문을 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뭔가 급한, 그 긴급한 임무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겠구나, 그런 인식이 있었을 그때예요. 그 아브라함이 나무 그늘에서 너무나 뜨거워서 정오에 다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방문자들이, 여행객들이 온 거예요. 막 가가지고 그 여행객들을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고 막 기름진 막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막 요리를 해서 항상 가득히 지금 극히 환대하면서 지금 베푼 그 내용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이 평소에도 얼마나 그 여행자들 방문객들에 대해서는 극진하게 한대를 했는지 이런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온 목적을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한 번 더 이제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가 이제 그 장막대에서 그 얘기를 듣고 웃죠. 그 소리를 듣고 웃었다 그래서 사라가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도 웃어요. 그래서 웃음이라는 하는 그 뜻의 이삭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때 줘요. 그런데 여기서도 사라도 웃어요. 그런데 사라가 웃었다고 해서 사라는 책망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웃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책망함이 없어요. 그럼 또 우리가 여기서 궁금하잖아요. 뭐요? 남자 여자 차별하는 거요? 이때에 또 그 히브리의 언어를 보면 아브라함이 웃었다 하는 그 웃었다라는 그 동사와 사라가 지금 웃었다고 하는 이 동사가 다른 동사라는 거예요. 사라가 웃은 것은 웃겨.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고 경수도 끊어졌는데 무슨 애를 낳아. 이 얘기는 사라의 비웃음,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온 웃음이라는 거고요. 아브라함은 내 몸이 이런데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경외함을 표시한 기쁨의 웃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만 책망을 받았다. 해석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식사를 마치고 이제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이제 가고,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남아 있으면서 내가 심판할 일을 그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그 이야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데 거기를 멸망한다고 하니까 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 마음에 너무 마음이 이제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중보자로서 막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안에도 의인이 있을 터인데 죄인과 싸잡아서 의인까지 다 죽일 수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6번의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공동체와, 아브라함의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표상을 얘기하는 거고,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 나라의 표상, 그래서 두 나라를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은 약자를 선대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공동체이고,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세상 나라는 강자들에 의해서 약자들이 약탈을 당하고 불법과 폭력으로 심판을 자초하는 나라다라는 그 두 나라를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 나라의 악한 나라를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의인 한 사람이 중보를 하였을 경우 그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유보하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중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10인, 이 의인 10명이라는 그 의미는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중보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보하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서 두 천사가 이제 소돔에 갔더니 지금 롯은 어디에서 그 천사를 맞이하냐면 소돔 성문에 앉아서 천사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롯도 그 아브라함과 같이 지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나그네들이 지나고 여행자들이 지나가니까 그들을 가서 맞이하면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좀 유숙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보면 됐다고, 우리는 이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뭔가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 롯이 그들을 간청해서 집으로 들일 때 그렇게 별로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됐다고, 그냥 우리 여기서 이 거리에서 지내면 된다고, 이런 표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롯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영접을 하려고 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주 천사가 롯의 집을 이제 따라가잖아요.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3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도시의 성에서 좀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잘 사는 거기에서 손님을 접대하는데 무교병을 하나 그냥 떡하니 구워가지고 소박한 조촐한 그 상을 내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극진한 그 환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여서 섬긴 그 모습과 롯은 그냥 조촐하게 그냥 무교병이나 손님 오셨네 드려 정도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절에 보면 그냥 우리는 거리에서 그냥 밤을 새겠소, 이렇게 나올 정도의 그 환대가 달랐다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이제 가면서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글에서 가깝고 먼 곳에서 다 몰려와서는 그 집에 애워싼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밤에 내가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몰려와서 남자들을,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소돔성에는 외지인들,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성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동성애적인 성폭행, 이것을 간행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성이 얼마나 죄악이 간영했다는 걸 요 구절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롯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처 방안으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그들을 줄 테니 그들을 상관하고 우리 집안에 들어온 이 여행객들에 대해서는 너희들 상관하지 마라, 쭉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딸에 대한 이 처녀성을 무시한 그 아버지의 행동, 무책임한 아버지의 건의, 이런 것들이 여기서도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여행객들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명예를 드러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롯은 자기의 명예보다 그 두 딸의 처녀성을 더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서 더 포악하게 나왔죠. 아니, 너도 거주자인 주제에 우리의 관습법이 있는데 이걸 바꿔서 지금 네가 우리에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따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롯을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되니까 이 두 천사가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 롯을 구해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롯에게 그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서 가족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소돔성이 심판할 것을 이야기해줘요. 너희들은 빨리 피신을 하라. 피신할 때에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을 가라. 그런 것들을 알려줘요. 근데 롯이 자기 와이프와 또 그 딸들과 사위들에게 얘기했는데 사위들은 그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요. 이것은 롯이 그동안에 이곳에 와서 살면서 얼마나 그 롯의 영향력, 그 롯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위들이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아내는 그렇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남편의 말은 귀뚱으로 듣지도 않고 도망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돔기둥이 되어버리고 겨우겨우 어찌어찌 해서 두 딸만을 데리고 피해 간 곳에서 또 그 두 딸들은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종족 번성도 못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빠한테 술을 먹여서 만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빠와 상관을 하잖아요, 두 딸이. 그래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서 나온 아이들이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 이 모압이라는 뜻은 불씨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벌써 이름에서도 오듯이 악의 불씨가 조짐이 보이잖아요. 암몬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혈족의 아들이라는 이런 뜻은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이 암몬 자손의 가장 잔인한 잔혹한 행위가 뭐였느냐면
자녀를 불살라 태워서 몰렉에게 바치는 그 종교의 조상이 되는 것이 이 암몬 자손이에요. 그리고 이 두 족속은 나중에 끝까지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그 땅을 사이에 두고 막 필사적으로 각축을 벌리는 비극을 초월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의 그 태어남은 부도덕한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고 심판이었던 것이죠. 결국 육신의 안목의 그 소유자였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참혹한 대실패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퇴출당하고 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소돔과 고모라의 대안적인 공동체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탄생하는 이제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마무리 짓고요. 27장까지가 이제 이삭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좀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마무리 짓는 그런 내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변의 공동체 안에 나의 삶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그 타락된 그 모습을 개혁할 의인 그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뵐게요.